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뒤로도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근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냥 건강하게 사세요. 새해는 부자 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새해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하기 전에 미리 쓸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 삶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녀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새해 인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세상과 다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지요. 그 복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았으니 그 복을 전하고 나누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설 명절이어서 많은 교우들이 지금 출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 배웠던 것을 잠시 멈추고 오늘 창세기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서 제3차 매일 말씀 매일 양식을 시작했지요. 이제 창세기를 다 읽고 어제까지 출애굽기 10장까지 읽으셨을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 창세기의 마지막 끝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창세기의 이 끝부분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 창세기의 결론이라는 의미도 있겠지요? 따라해보시죠. 창세기의 결론. 네, 창세기의 결론이에요. 오늘 이 결론의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야곱이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 그것이고 두 번째는 요셉의 죽음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그냥 읽으면 그냥 야곱이 죽고 그리고 또 살다가 요셉이 죽었구나, 그냥 죽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이야기가 아니지요. 물론 사건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동의하시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마지막에 이 야곱이 죽은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요셉의 죽음을 기록한 이유, 왜 이것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결론을 내리고 싶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건 역사의 기록이다, 그냥 이야기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냥 이야기에도 교훈이 있다, 마치 이솝 우화를 읽고 사람들이 교훈을 얻는 것처럼 그런 교훈을 얻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주제가 있다. 이 안에 생명의 양식,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일하실까?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 세 가지예요. 첫째, 죄와 허물투성이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야곱이 죽고 장례를 치른 이후에 그 남겨진 아들들이 요셉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을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지금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했던 짓이 있지요.
짓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네, 그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던 그 사건,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평생 아버지 눈에 피 눈물이 흘리게 만들었던 그 일들, 20여 년 동안 요셉이 애굽 땅에서 숱한 고생과 눈물을 흘리며 아프게 했던 그 사건, 이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야곱의 유언을 전해주면서 관용과 용서를 다시 한번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이들이 다시 요셉을 찾아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용서하라고 했다, 이것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도 나를 이 말씀을 듣고 요셉에게 우리를 용서해달라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대요? 울었다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자신을 찾아와서 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이 한편으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자신이 가졌던 상처들도 다시 떠오르기도 했을 것이고 만감이 교차했겠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울음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이 야곱의 가정 안에 흐르는 죄와 허물이 보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가정의 모습이 보이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12명의 아들,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야곱이 그 아들들 중에 누구를 편애합니까? 요셉을 편애해요. 불완전한 아버지지요. 동일하게 공평하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를 편애하면서 그 아들에게만 색동옷을 입히면서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나머지 형제들이 서로 그 사랑을 갈구하다가 마침내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내상인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그 요셉을 심지어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보여주지요. 마침내 그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고, 요셉은 어떠합니까? 그 요셉은 그곳에 가서 온갖 고생을 하고 종살이, 감옥살이까지 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어느 하나 이 야곱의 가정에 완전한 사람이 없지요. 그 아버지도 완전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형들도 완전한 인생이 아니지요. 요셉도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요셉은 착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셉도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눈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 형들을 배려할 줄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모습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불완전한 아버지, 불완전한 아들들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허물과 죄를 쌓아갑니다. 그렇게 겹겹이 쌓여진 그 죄와 허물들이 쌓여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상처와 아픔과 고통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 땅의 우리 인생들의 모습, 이 땅의 가정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 행복한 관계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고 저 집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런 집들도 들어가 보면은 다 아픔이 있고 다 상처가 있고 다 고통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관계를 누리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 인생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 그래요.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하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깨어지고 고통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오늘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 가정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되는 주제는,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죄와 허물투성이인 인간 군상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런 인생을 위해, 이런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창세기의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이걸 야곱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창세기 3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다 놓고 야곱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아시는 분? 맞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죠? 엄마 뱃속에서. 에서가 나올 때 야곱이 그 형의 발 뒤꿈치 잡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거기에다가 속이는 자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절대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신다고 하세요. 이스라엘의 뜻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뜻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서 승리한 다음에 얻은 이름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한 민족이 나오게 되겠고 너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이 약속이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이삭에게 주어졌고 이제는 그 아들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가정을 보면은 이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서로 이렇게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이 땅, 이 자녀들이, 이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온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 비록 애굽 땅으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었지만 그 요셉을 들어서 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요.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계획을 실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너무나 어리고 약한 요셉, 17살에 애굽 땅으로 팔려간 요셉이었지만 결국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그 흉년과 가뭄 가운데 죽음이 가득한 땅 가운데서 생명의 땅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가정으로 이 정말 쓸모없고 이 약하고 온통 허물과 죄로 이렇게 끝나버릴 것 같은 이 가정이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아래에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얘기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어떻게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걸 오늘 창세기의 결론에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지요. 죄와 허물로 완전히 깨트려져 버리고 일평생 대대로 원수가 되어서 서로 반목하며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시고 그 모든 그들의 악함을 오히려 어떻게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셔서 이 가정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인생의 허물과 죄악을 다 덮으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선으로 바꾸셨다고 할 때 이 선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선, 토브, 헤세드, 은혜, 인자하심,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토브하시고 헤세드 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토브가 언제 나오는 건지 아세요? 창세기에,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꼭 하시는 말씀 있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전혀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닌 이 가정, 이 야곱의 가정에 보기 좋은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지요. 근데 그 가정을 정말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재창조하시는, 새롭게 이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일을 바로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꾸셨다는 단어도 여러분, 방향이나 장소를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야곱의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디를 향해 가겠습니까? 끝도 없이 서로 원수가 되어 끝났겠지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은 평생 서로 미워하며 억울해하며, 여러분, 그렇게 이 가정이 완전히 끼어진 채로 끝나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죄와 악과 상처와 고통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가정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다가, 여러분의 삶에다가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날마다 행복이 넘치고 저녁 때만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며 서로 막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날마다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셨나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은 평생을 기억하고 감사할 그런 사랑을 마음껏 받으면서 누리면서 정말 주름 하나 없이 마음에 상처 하나 없이 그렇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자라나셨었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정말 완전한 사랑으로 또 길러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엄마 아빠 때문에 행복해요, 나는 전부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길러내고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자라나셨나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다 알지 못하기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저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었어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맨날 직장을 출근하는 어머니 뒤따라 나가면서 엄마 가지마 가지마 하면서 그렇게 울며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는 그런 기억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조금 커서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매맞으면서 그렇게 자랐던 일, 또 지나가면 부모님이 맨날 싸우면서 밤새도록 싸우며 집안에 큰 소리가 났던 것.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님 집을 빨리 떠나고 싶어서 20살이 되어서 집안을 뛰쳐나와 자취생활했던 것. 생각해보면 좋았던 기억, 기뻤던 기억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부모가 되었어요.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 주님이 자신이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들 길러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아이들을 혼내고 있는데 그 모습 가운데 저희 어머니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거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건데, 이거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행동인데 똑같이 아이들에게 매를 대고 있으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이거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 행동 똑같이 하고 있네, 그게 느껴지는데 정말 두려웠던 건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또 똑같이 이러고 있네. 여러분 그때 제가 이 안에 흘러 들어오는 이 죄의 영향력, 이 상처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도 보면 불완전한 분인들이 아니었지요? 그분들도 불완전한 인생이었어요. 나중에 크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고 나니까 그분도 그 위에서 상처받은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은 존재였구나. 우리 아버지도 그 부모님 때에서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그런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분이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지요. 이 땅에 여러분 아담 이후로 어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으며 어느 누가 완전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전부 죄와 허물로 가득 차서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상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떨 땐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지는 이런 끼어진 관계, 이런 끼어진 가정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 힘으로 못 바꿔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인생을 지우는 지우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과거의 삶을 지우개가 있다면 다 지워버리고 싶다. 요즘은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생은 틀렸어. 그리고 다음 생을 기약할래.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환생하는 존재가 아니지요. 다음 생이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번 생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절망과 좌절의 아픔과 상처에 깨어진 관계를 어찌할 바 몰라서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방향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 그냥 죽는 거야. 뭐 굳이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그냥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이런 인생들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뭘 하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그 죄와 허물과 상처투성인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아픔과 상처를 두고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고쳐달라고. 우리 부모님도 고쳐주시고, 저도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고쳐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나의 인생도,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자매들과 우리 자녀들의 그 영혼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야곱의 가정을 고치실 때 그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인가요? 요셉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보여주는 도구로 쓰여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를 사용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도 불완전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용하신 그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건 요셉 안에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소명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명의식.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그 의식이 그 머릿속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애굽은 비록 애굽 땅의 종살이로 팔려왔지만 요셉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건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나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도구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놓여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의식, 하나님의 소명의식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계획을 누굴 통해 이루어 가시나요? 사람을 통해 이루세요. 물론 기적과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세우십니까? 그냥 아무나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동일하게 받아요. 절대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하게 나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소망. 하나님, 나를 어디다 쓰시든지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소명 의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회복자로, 누구를 우리 가정과 인생을 고치고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기를,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안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정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에 소망은 있지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통하여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가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나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지 보세요. 여러분,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이스라엘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그냥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그냥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보세요. 야곱이 147살에 죽었어요. 147세. 요셉은 110세에 죽었어요.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죽기까지 기간이 54년이에요.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야곱이 죽고 야곱의 형들이 찾아왔지요. 그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지요. 요셉이 용서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흘렀다고요? 54년이 흐르고 요셉이 죽는 거예요. 110세.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그 기간에 있었던 일이 요셉이 자녀를 기르고 했다. 딱 2절 나오지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50년의 기간이 정말 평화와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기록할 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좋은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자신을 드렸더니 온 가족이 50여년의 시간을 평안과 위로와 구원을 경험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라. 소설책으로 말하면 행복하게 50년을 살았더라. 야곱이 110세에 죽을 때까지 그 가정이 행복하였더라. 지금 이 얘기가 여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날 명절에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과거에 떠올리기 힘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치가 떨리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떨리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묻어두고 그냥 지나가며 이번 생은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냥 가는 거야. 어떻게 해도 못 풀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푸십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그런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가정에 놀라운 회복과 구원을 주시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의 남은 인생도 고쳐주시고 형제자매들 우리 자녀들의 남은 생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고치셔서 선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선함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아프지만 주님 사용하시고 부르시면 제가 그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